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실제로는 사무엘상 1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로 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영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삼국지, 저는 이렇게 삼국지를 가끔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그다음에 장비 이 세 사람이 그 한나라 말기 때에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홍건적들이 날뛰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세 명이 나라를 위해서 결의를 하겠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형제를 맺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사자성어로 도원결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서로 결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은 그 유비가 돗자리 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뜻을 품고 그 난세 때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서 또 관우와 장비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되어져 그 삼국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무엘상 특히 1장을 보게 되면 여기 영적으로 볼 때에 난세와 같은 그런 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바로 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다시 소생함을 입는 그런 일들이 거의 300년 동안 반복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왕정시대가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울 왕부터 다윗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왕이 없었는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왕이 없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 영적 상황을 우리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의 결핍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난세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물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고 정말 이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바로 이렇게 어둠, 캄캄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난세에 하나님께서 영웅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단한 장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에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율법이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심히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단면적인 그 모습이 바로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는 혼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또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장에 가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장에서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 그때 당시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나 상태가 심히도 어두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엘가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두 아내 가운데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한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브닌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순서가 처음에 한나가 먼저 기록된 것은 한나를 아내로 얻었는데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엘가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브니나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니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 다음부터 기록되는 순서를 보면 한나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니나가 먼저 나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브니나 어떻게 보면 둘째 부인이나 둘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있고 첫째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브니나보다도 한나를 갑절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절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뒤에 보면 이 엘가나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줄 때마다 이 브닌나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자기가 자식들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내의 구실을 더 잘하고 있는데 자식도 없는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하고 그에게 분깃을 갑절로 두 배로 이렇게 주니까 이 속이 뒤틀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해 보면은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깊은 분노와 상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만 괴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학대도 겸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몹시 심히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한나가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이런 상태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8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실제로 엘가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10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자타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자상하고 잘 한나를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브닌나의 이 괴롭힘 이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괴로움이 크게 달하게 됐을 어느 날 한나는 이 괴로움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견디다 못해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0절 마음의 말씀해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를 잘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러 간 것이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이 괴로움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와 결핍으로 이렇게 보았지만 한나는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여호와께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만히 보니까 브닌나, 한나 끝자가 나자 돌립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경에 보면 적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수, 원수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여호와께 나아가면서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대단한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개인적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면서 그 자식을 주시면 여기에서 삭도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시린을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성전에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괴로워서 그 자식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 브닌나가 괴롭히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롭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자식도 없으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분기술제물을 갑절로 받는 것에 대한 그 시기심과 그런 어떤 멸시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가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브닌나
그 괴롭힘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 남편에 대한 그런 어떤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에 대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그 본인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나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문 밖에서 오고 있다가 한나의 그 기도하는 입을 주목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소리는 음성은 들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그래서 엘리가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에 취해가지고 술 추종하듯이 지금 와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이죠. 15절과 16절에 보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의 얘기를 듣고 맹하여 분별력이 없던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여기 보면은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잘못 말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 변명을 하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나는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또 그 당시에 뒤에 2장에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정말 말도 되다는 그죠?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을 통하여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은혜는 어디를 통하여서 오게 됩니까? 겸손함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태도는 겸손이 밑바탕이 된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거나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의 권위와 존경심이 점점 쇠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대외적인 인지도들을 보니까 지금 신뢰도가 17%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극우에 너무 극우적으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속된 말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만큼 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그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사람의 그 부분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사람을 세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사시대에 지금 이 사무엘상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운 제사장이기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성향과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고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뜻, 사람의 뜻, 인위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에 포장시켜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게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따라야지.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8절 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괴롭고 슬퍼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한 것을 거두고 다시 먹고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응답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바로 한나에게 얼굴에 근심빛이 거두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심의 빛이 거두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의 모습은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느 때 나타나든지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이미 18절에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한나에게 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출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이미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키워서 돌을 지나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때부터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얼굴 근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조지 물러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적시로 일어났던 것은 많이 없고 10년, 20년 지나서 일어났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던 그런 응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시로 기도하고 적시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시로 우리에게 마음에 응답을 주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간증의 바로 증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기름부어 세우는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한나는 성경을 보면 조금도 추종합니다. 갈등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여기 보도 계속해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마지막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받는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없는 것을 핑계를 삼아 자기를 괴롭힌 그 버린나의 그 괴롭힘 때문에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좋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단순하게 내 기도, 내 개인적인 기도로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다른 고통을 주시고 남다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팔자라니 생각하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더 괴로움이 더하여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 눈물로 기도를 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붙드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가족들 모두가 한나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